오늘도 주의 전을 취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은 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평 누리는 거 한번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합니까? 우리 수준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시. 그런 분과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 때에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이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에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원죄에 의해 나타나는 요소들,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이 요구해서 자꾸 거부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점점 빼버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관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부작용.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다 볼 때 몇 길 빠져나가면 당장 좋은 것 같았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뜻에 따라가면은 당장 내 생활과 갈등이 생기고 원망불평이 나옵니다만, 따라가면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거부하는 게 나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단의 손길입니다. 연단의 손길. 연단이 뭡니까? 내려놔라. 하나님, 한 번만 할게요. 지금 너 고집 부리면 너 화가 나칠 텐데 한 번만 할게요. 내게 연단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놓게 만드시.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식물들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에서도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좀 낫게 보이고 싶어. 뭔가 있으면 행사하고 싶어. 내가 나빠서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기질들이 다 있어. 저도 있습니다, 그런 기질들.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아닐 때 어떻게 합니까? 마라. 그런데 안 고집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단의 손길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세상을 살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든지 복음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뒹굴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벗겨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뒷바라지하듯이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은 그것에 빠져들길 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선진국이라고 선포되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에 보면 굶는 애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됐다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본능이 나와요. 세계 선진국들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친한 나라 있습니까? 선진국은 하나님 놓치기 좋은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쭉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있는 자녀하고요. 일찍 부모 곁을 떠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늦게까지 가정 이룰 때까지 부모 밑에서 부모를 보고 지도받으며 자란 사람은 부모의 그 정신을 삶을 영향받지만은 일찍 부모 곁을 떠난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장성한 딸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질감이 느끼게 돼 있어요. 가정도 여러분 결혼식에 내보내면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저 녀석 봐라 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부모의 마음에 이런 게 생각 드는 거예요. 부모 있을 때는 잘 올바른 정을 하던 자녀가 가정 이루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세속이 딱 오염이 돼가지고는 그러면 부모가 통제도 안 되는 것들.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점점 벗어나다 보니 세상은 이렇게 접근해서 믿음의 질이 자꾸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 세상 곳곳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개인적인 갈등을 떠나서 나라끼리 갈등, 전쟁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요, 꼭 전쟁이 날 것 같아요. 힘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치인으로 해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는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뭐 쫄병들하고 같이 붙으려고 그러고. 세계 분위기, 이제 전쟁 분위기에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세계 역사였습니다. 역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 왜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싸움하고 나면 좀 깨닫죠?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환란의 손길이 있었죠. 환란의 길이. 환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환란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환란이 없겠습니까? 그 양반은 전 국민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있는 자리인데.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듦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혼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불순물 좀 빼. 그분들 좀 제거하고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혼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혼란을 만나야 기도하게 되지. 기도하는 사람도 혼란 만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내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당장은 좋지만요,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많이 눌리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혼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온 거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신하는 게 은혜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보십시오. 옛날엔 동네 텔레비 하나 있는 동네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내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영이 자기 때가 다 끝난 줄 알고 끝나간 줄 알고 발악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나 같은 수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서로 비스무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가정 식구들끼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구들끼리 전혀 갈등 다툼이 없습니까? 하여튼 식구들끼리도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교묘하게 미혹하면서 갈등 다툼을 더 유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그런 게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합니다. 내게 이런 혼란을 준 어떤 대상이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데 낭떠러지 앞에 차가 머물러 서는 게 은혜입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섰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냥 갔더라면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는데 차가 서버렸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만난 기독교인들은 즐거워한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해가 안 되지. 그거는 어떻게 혼란 만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잠시.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경계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지금은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뒤처진 것 같지만요, 지나고 나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믿음의 질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질은 다릅니다. 학교에도, 서울대학교도 보면 대학교 받는 학생도 있지만요, 재시험 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 다 있지만, 예수님이 다 구원받지만, 주님께 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알고 답답하게 만든 사람도 있을 거다. 믿음의 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이 놀 때 구슬치기, 구슬을 한 트럭 있다 합니다. 한 트럭.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이 하늘 리아카 있습니다. 하늘 리아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한 양푼만 있다 합시다. 부피로 맞으면, 부피로 본다면 한 트럭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한 리아카, 한 양푼. 부피로면 한 양푼이 제일 작아.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뭘 선택합니까? 질을 보는 거야, 질을. 부피 안 봐. 다이아몬드, 한 양푼 여기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 선택하지. 애들은 한 트럭에 구슬을 좋아할지 몰라도, 어른들은 한 양푼에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지.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실 때, 너 대통령이었으니까, 너 재벌이었으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얼마나 사느냐, 믿음의 질을 보고 평가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출발할 때 이런 걸 깨달으면은 자신의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짐하고 시작하지만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부심해 가지고 따져, 부심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나도 모르게 질에 대하여 관심이 가게 되면 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각종 빼버려야 될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시고, 오염된 것. 여러분, 생각 중에서도 엉뚱한 생각들이 나올 때 있죠? 욕심에 근거한 생각들. 따라가면 내가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빼버리고 자꾸 해야 내 마음도 정결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게 되면 내게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내 믿음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마 저같지만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믿음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한테 지금 구슬 한 트럭 갖다 준다고 가지겠어요? 귀찮지? 다이아몬드 한 주먹 갖다 주면 그게 더 낫지. 내 믿음의 질이 향상되게 되면요, 세상에서 무엇이 더 귀한지 아닌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강을 느끼, 거기에 축축 빠져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질을 향상시키면은 세상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생활에서 자신이 만났던 각종 상황들 있었지, 여러 상황들. 그때 내가 만약에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양질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양질의 믿음이 있을까? 그때는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 믿음 수준에서 보니까 참 아쉬운 게 있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질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음의 질이 향상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처신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신하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또 신앙을 가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은 걸 저들도 깨닫게 해요. 저는 내가 안 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걸 저들도 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카드 가지고 다니면요, 주머니 현찰이 아무나도 없어도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될 수 있잖아요. 카드 하나만 갖고 있어요. 양질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서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관공서에 가서 쩔쩔 매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 만나더라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담대히 나서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믿음을 갖게 되면 환경, 조건, 사람을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선장이 물들 때문에 못 가겠네 그랬습니까? 조그만 배가 그러지. 항공모함 같은 배는요, 여러분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물길 와도 치고 나와버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장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그 적군이 안 쳐들어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품잡았어요. 백성들을 쩔쩔매고 고개 숙였죠. 장수들은 부하들 앞에서 고개 힘줬죠.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됩니까? 꼼짝 못했잖아요. 문제 앞에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데 꼬맹이 소년 다윗이 나갔어. 덩치도 골리앗보다 작았어. 무기가 뭐 있었습니까? 나갔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 게 없어. 격업도 없고 덩치도 작았어. 그에게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양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한 문제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거야. 한 방에. 양질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질의 믿음. 그 양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믿음이 양질의 믿음이 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 조건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담대히. 다윗이 골리앗이나 사울 왕이나 장수들이 볼 때 다윗이 조그만 놈이 저게 뭐 할 거야 그냥 우습게 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 환경 조건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좀 뭐 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 팬데믹이 강대국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뭐 합니까? 러시아 합니까? 쩔쩔매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을 내세울 때 믿음이 양질의 믿음이 되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종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상황들, 앞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통일이 돼도요, 여러분. 당장은 좋지만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한동안 한 세기를 또 싸워야 돼요, 한 세기를. 그들은 당연히 배고플 때는 해결되지만요, 배부르잖아요. 사상, 빨간불 들은 사람 빠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세기가 가야 돼, 한 세기가. 그때 갈등이 있는 거, 대한민국. 우리가 편한다 하면 통일 안 되면 제일 좋아. 그걸 우리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질을 양질로 계속 안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꺾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믿음의 질이 향상되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 고집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질은 저질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저도 환난 자체는 싫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중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환난 만났는데 짜증내가 환난에 사라진다면 짜증내겠어. 하나님, 제가 환난 싫어요. 근데 환난이 왔어요. 믿음으로 감당하게 없어서 하고 나가면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힘들어도 낙심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 특별히 우리 금년에는 표가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했으니까 행하기를 열심히 수고하세요. 장로에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는다면 행해라. 저는 그걸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1월달 시작합니다. 이 반을 한 겁니다. 반을 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으로 시작하면은요, 반 한 겁니다. 반. 잘한 겁니다. 그거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금년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내 믿음을 양질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나가면 믿음이 향상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년도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 조건은 작년과 이어질지 몰라도 내가 삶이 질이 달라지니까 됩니까? 이기고 나가니까 삶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자신의 믿음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셨어. 연말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